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신앙을 세워가시는 풍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십계명의 핵심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셨나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배우는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걸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82문에서 88문까지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10계명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 회개,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2문부터 84문까지 볼 텐데요. 계명은 이라고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82문 문제와 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답.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합니다. 네, 기껏 10계명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소요리 문답 82번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 10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능히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이없죠. 아니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냐? 첫 번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계명을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주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꿈꾸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는 믿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패턴인 거예요. 일단 10계명, 계명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설명한다.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범한다.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안 되더라. 오히려 그 반대길로 열심히 가더라. 그래서 계명은 우리의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 계명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아,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어. 그래도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계명을 놓고 보니까 아, 그냥 아니구나. 그래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의로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대책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계명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아가 계명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나에게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범했을 때 그 계명을 범한 어떤 그런 정도가 다 같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문제 83문과 84문에서 다룹니다. 우리 83문, 4문
같이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83문 시작.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요?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습니다. 84문 시작.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요? 답.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네, 우리가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더 중한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중한 죄고 어떤 게 조금 경한 죄일까요? 10계명은 똑같은데 계명은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더 중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좀 경하게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 소요리 문답보다는 대요리 문답 151문, 152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거죠. 자, 두 번째, 연약한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경우. 왜 연약한 성도에게 죄를 지을까요? 네.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좋든 어쨌든 나보다 무언가 나은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반복적인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주일에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과의 어떤 직결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하죠. 자, 이 네 가지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일부러 스캔달럼이라고 하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실족하게 만든 죄를 범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걸려 넘어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아예 걸려 넘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덤벼들었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한 죄와 중한 죄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내가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연약해서 의지가 박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죠. 하지만 내가 어떤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죄악들을 만들어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냐. 그것이 85문부터 88문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85문부터 88문까지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85문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한 죄책들, 그 저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힘써 사용하고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 그리고 회개, 보통 방법이라고 불리우는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86문과 87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6문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답.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책을 영원히 당하지 아니하도록 선물로 그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예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만을 영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통치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께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 느낌으로 받으시면 얼추 비슷할 거예요. 맞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마음의 주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에게만 의지하죠.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앙 하고 울어요. 오직 엄마 아빠에게만 내 삶을 맡겨요. 거기에서 평안을 누려요.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에 우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일단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정말 싫다,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내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나도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다, 어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세 번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다가 그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거죠. 유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에요. 그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기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책 가운데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였죠? 보통 방법. 마지막 88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익을 전하려고 나타내신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 그의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믿음과 회개, 그리고 마지막 이 보통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중보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중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구속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그리고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성화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주시냐? 일단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 예선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세례와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 신앙을 다져갑니다. 이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도 앞에는 설명을 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조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방법은 사람이 얻어내는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끼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베풀어 주셔서, 왜 성례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끼쳐주신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택하신 자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면 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통해서, 더 성례를 통해서,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82문부터 88문까지 믿음과 회개와 은혜 방편, 보통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어깨뽕 빡 올라가서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죠? 라고 하는 것이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대책 없는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
내가 얼만큼 대책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가까운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거슬렀던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정말 무의미하게 무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함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들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또 열심히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애써봤지만 나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확실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누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했던 4주간의 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들을 함께 다루는 Q&A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질문 안 다루셨던 분들은 오늘까지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달아주시고 그 질문에 함께 제가 반응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